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인데, 66권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약이 몇 권이죠, 여러분? 39권. 신약은요, 27권. 39, 27. 얼마나 읽기 쉬워요. 이제 구약을 알면 신약도 아는 거예요. 39, 27. 그러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구나. 그래서 도합 60권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주석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해서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하나 믿고, 또 믿고 해가지고, 그래야 확실히 믿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다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다 모르더라도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습니까? 뭘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냥.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몰라도, 성경을 다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에 모셔들어서 믿고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게 내 노력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믿고 구원받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앉혀놓고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딴소리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래. 열심히 열을 내서 막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 어때요? 안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앉아놓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게 믿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한데 요약해가지고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같이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찾아 읽지만, 성경은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은혜가 되고 중요하지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가 본 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을 쓸 때는 AD 80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가 AD 37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3년 만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어느 때 믿었나? 내가 어느 때 믿었나? 의심 많던 도마는 어느 때 믿었나? 보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할 때 믿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성경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예 그때 당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쓰여진 게 있었지만 연대가 조금씩 틀리니까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지만 신약 성경 완성이 안 될 때였단 말이에요. 구약을 다 믿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 깨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폄하하면 안 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안 깨졌어. 다 도망갔어. 도마도 안 믿었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 근데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구약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부활에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안 깨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서 깨져가지고 확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 아들 되신 것, 메시아임을 믿게 된 거예요. 주인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다 믿게 됐어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모든 말씀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입을 꼭 닫고 마스크 쓰니까 누가 아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면 시험이 들까봐, 방해가 될까봐 난 아멘 안 합니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붕사 목사님들이 할 때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새 차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딸이 결혼 못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멘 하고. 그거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져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거 아멘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멘 해요? 그게 아멘 할 일이 아니잖아. 아멘 할 일이 아니잖아. 그는 목사님 기도응답 받아서 좋으시겠네요. 끝나야지.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때 아멘 하지 말고. 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아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도 잘못 결혼했는데 그거 아멘 하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강사님들은 막 다니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아멘 하라 그럴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 새 구두를 샀습니다. 아멘. 그리고 넥타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아멘. 그런 걸 왜 아멘 하냔 말이에요. 분강사 목사님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실수를 많이 했어. 그거 그렇게 질을 들여놨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성도들 제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말래. 부흥사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 성경 말씀이 아멘, 말씀이 떨어질 때,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멘. 여러분 내 얼굴이 괜찮으시죠? 아멘. 이렇게. 제가 괜찮으니까 아멘 해도 괜찮지만 그걸 아멘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멘 하면 안 되고, 뭐에 아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다. 아무거나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 아멘 하셔야 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전에 설교하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아멘 하셔야 돼.
예? 우리 저 배진주 목사님은 나보다 못한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잖아. 아멘. 배 목사님이 제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도 아멘하고, 우리 배진수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아멘에, 하나님 앞에 아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아멘에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광을 돌린다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저 찍어가지고 다 보여줘야 돼. 아멘 누가 하나 이렇게 입 모양을 갖다가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멘. 최문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 설교도 아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멘을 해야 돼. 큰 소리를 하든 작게 하든 아멘해.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방해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설교를 못해. 하도 그냥 아멘 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그런 분. 그래가지고 저분 정말 외교 앞에 앉아가지고 저러나, 내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제발 조용하지. 좀 작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 되는데 뭐든지 아멘이야 그냥 중간중간에. 그 목사님이 하다가 설교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헤매시더라고. 헤매셔. 내가 그걸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이. 여러분 우리 비진수 목사님이나 누가 전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아멘해도 제가 절대로 시기질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해야지.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아멘 많이 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괴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높아진 걸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로 왕으로 증명이 되셨고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정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10가지인데 자,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근데 이제 어떤 헬라어 그 신학교 교수님은 김근수 교수님은 헬라 아주 전문가시에요. 그분은 미국에서 헬라를 공부하면서 돈이 없고 하니까 식당에서 접시 닦으면서 여기다 다 써가지고 애우면서 그렇게 접시 닦았대. 그래서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12제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있었어요. 앉아 계셨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언어 학자는 아니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은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미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아직은요, 우리가 천국에 지금 입성하지 않았잖아요. 장소적인 천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장소적인 천국을 입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현재 그걸 누려야 돼. 현재 누려야 돼. 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으로 계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쭉 나가다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재, 아직과 이미 사이뿐 아니라 현재
현재 누려야 돼.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 문제 있죠. 저도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목사도 다 문제가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회사, 사업, 친구, 질병, 아무튼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려.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큰 문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고 주님 너무 괴로워. 주님 앞에 너무 괴롭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된다면 천국의 삶을 현재 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그 천국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 천국만 가는 목적만 정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누려야 돼. 현재 누리고 있어야 돼. 이거 누리지 않는 사람은 천국은 본점이고 여기 내 마음은 예수님 주인을 모신 데가 지점이란 말이에요. 누리고 현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또 지금 현재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이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신이에요. 삼위일체 신이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라고 했는데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아들, 딸이 됐어요.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와 달라요. 세상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 보면 유교 문화 속에서 이게 배운 우리 어른부터 자녀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 걸 잘 못 배워서 자녀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자상한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드물어요. 대부분 제가 이야기해보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 때문에 가슴 아빠가 눈물 많이 흘렸대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성 되시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깨워줘야 돼. 내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 관계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버지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져야 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봐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두려워. 우리 아버지가 두려우니까, 원래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상처가 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이 설교 잘 들으시고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하트를 얼마나 날리는지 몰라. 사랑한다.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슨 중재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미안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무 귀한 선물인데, 정말 때로는 목사인데 목사 아들, 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한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줬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졸려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 남성들은 특별히 절대로 바람 피우면 안 돼. 남성들 바람 안 피우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아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 분명히 있어요. 다른 말씀을 했지만 바람 피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람 피우면 안 돼. 자녀들한테 큰 충격이에요. 우리 박문성 장로님 제가 전에 만났을 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여성 있는 방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려고 옛날에 이제 일하실 때 장로님 문을 꼭 걸어 잠겼대. 야, 요셉이 따로 없어. 그리고 아침에 쏜살같이 도망오셨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보면 술집 그 여자를 하나씩 방에다가 여관해가지고 들여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문을 꼭 걸어 잠갔대.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냥 얼른 도망쳐 나오셨대. 그래, 최영자 권사님 얼마나 보기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남성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남성들은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요셉처럼 옷을 벌써 벗어 던지고, 우리 박모성처럼 새벽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애쓰지만 참 부끄러워. 죄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믿게 됐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걸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PD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성탄절을 앞두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고향을 이렇게 성지를 카메라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또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했던데 기적을 행했던 거, 가버나움부터 갈릴리 사역 다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갖다가 찍다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라고 한 분이 부활했구나. 이걸 찍다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부활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 PD가 이걸 찍다가,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대.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간증했으니까 이걸 여러분 제가 설교하죠.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그분이 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찍다가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 유명한 왕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교주들 보세요. 막 무덤이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무덤 비어 있어. 없어. 희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은 자기는 많이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했다면 이분이 누구신가?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PD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다음에 다섯째는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이걸 보이셨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 보면 혈과 육은 죽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고 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한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한평생 죽음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병든 게 왜 두렵습니까? 죽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치료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죽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한평생. 근데 죽음의 권세를 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 그 다음에 여섯째는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여섯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이제 간증을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또 한번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제 그 간증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가난해가지고 어려워서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있었대요. 지하의 방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하에 이렇게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가 막 껴가지고 막 아이들이 늘 감기를 달고 살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뭐 전세비가 너무 지하방이니까 싸지 않습니까? 돈이. 이거 가지고 좀 밖으로 좀 지하에 살지 않고 좀 1층이나 좀 나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다니는데 어떤 부동산에 아파트가 한 동이 나왔는데 그래서 전세비보다 싼 거예요. 지하 그 돈 가지고 조금만 보태면 없겠더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데가 있냐고 내가 이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이랬대요. 그랬더니 저 부동산 업자가 이러더래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잠깐 사람이 죽어가 나간대. 그 몇 달 전에도 한 사람이 그 베란다에서 뛰어나서 죽었대. 거기 귀신이 자꾸 이 마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싸게 낸 건데 죽기를 각오할 마음을 가져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집이 우리 집이라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주셨다고 그랬대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었대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안 들어갈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의논도 하지 않고 부인 집사님하고 그냥 짐 싸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하는데요 막 이 가슴이 마음이 섬찟섬찟한데요. 막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솔직히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섬찟섬찟하더래요. 막 머리가 이렇게 바짝바짝 쓰고. 그래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옆에서 음성이 들더래요. 그만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무서우니까 이 집사님이 담대하게 들어왔지만 그래서 쫙 그러면서 막 꽉 손을 잡고 막 쫙 하는데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리고 귀에다가 그만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무섭겠어. 더 크게 했대. 막 쥐어 하면서 정말 쥐어 이 귀신 떠나가게 나를 쥐어. 근데 그만해 막 그러더래.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해 이 손을 꽉 잡으니까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이러는데 이게 귀신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꽉 잡고 막 쥐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그 집에서 떠나가고 3년을 살았대요. 3년 하셨는데 3년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전세 내놓은 집주인이 오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큰 절을 하더래요. 두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다 그러면서 큰 절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산 사람이 없었는데 사라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3년 동안 이사 가게 됐거든요. 잘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큰 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중에 믿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거기서 막 죽어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 계시면 혹시 그런 집 나오든 그 집 내 집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하네. 못 들어간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그 집사님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담대하게 들어갔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겨납니다. 이겨나가요. 이겨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면목동인데 그 동네가 생각이 안 나요. 신문에도 나섰어요. 건물이 자꾸 유리가 깨지는 거 밤에. 그래서
완전히 폐가예요. 폐가. 건물이 큰데. 그래가지고 스님도 들어왔다가 벌벌 떨고 그냥 나갔대. 거기서 하루만 버티면 그 건물을 준다 그러는데 뭐 유리창이 쨍랑쨍랑 깨지니까 스님도 와서 있다가 도망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버텼어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가 교회에 세워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봤어요. 거기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무슨 동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어. 그 교회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 큰 2층 집이었거든요. 큰 집이었거든요. 개척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탄을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네, 성령. 살리신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만 되면 신나고 담대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그냥 부활절은 계란 까먹는 날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나의 몸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정 자매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 자매가 유방암 3기 4기 고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무슨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과 진료, 치료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천정은 자매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내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도 마지막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다리 아프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아픈 거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충분히 이해가지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갖겠어요.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이런 몸을 얻게 돼요. 죽지도 않는 몸.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을 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고 막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이 변화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우리 김재기 원사님 제가 보면 영부인으로 볼 거예요. 그때 딱 우리 원소장 원사님, 천옥광 원사님, 조용숙 원사님 보면 그냥 영부인 같은 어떤 광채가 나면서 그런 걸 볼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딱 그러면서 다리 자랑하실 거야. 이렇게 딱 얼마나 되게 잘 걷는지 봐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몸으로 입어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 고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걸 막 지나치게 땡기고 막 이렇게 확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 섬찟한 그런 얼굴로 이렇게 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 이게 하도 땡겨가지고 자다가 눈을 뜨고 있어가 남편이 기겁했대. 기분 무서워 잠을 못 자겠대. 이걸 하도 땡겨가지고 잘못 수술해가지고 또 하면 어떻겠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고 자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대에 그런 분들은 안대를 씌워줘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지나치게 주름 없애려고 땡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주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 딱 봤는데, 야, 너 누구냐? 온소자 너 누구냐? 이렇게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알아보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마음에 안 드네,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오겠네, 이 고쳐야겠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때는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얼굴은 좀 시커멓지만, 그때 가면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얼굴이 꼬맸는데 원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변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덟째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죽었어. 이미 죽었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게 아니고, 아유, 목사님 내가 죽어갈게요, 죽어가려고 노력해요, 그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은. 근데 옛 본성, 옛 자가 남아가지고 자꾸 이게 나오려고 그래요. 옛 사람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 성질이 이렇게 화가 막 나오거든,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죽을 때 죽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 화내지 말고 여러분,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날마다 죽는단 말은 이미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이 본성이 올라오니까 죽었다고 선포하며 산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선포한다고. 저도 죽었다고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게 뭐가 올라와. 예? 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 아담이 물려준 육체는 있기 때문에, 영은 거듭나가지고 죽었지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선포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직장이 평화가 찾아와요. 집에서 남편이 죽고요, 아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자꾸 옛사람이 나오니까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큰 소리 치거든, 나는 죽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그저 서운했던 거 다 그냥 막 한번 얘기하면 그냥 쏟아놓지 말고, 여성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 막 옛날에 막 1년, 3년 전, 10년 전까지, 막 20년 전까지, 어떤 분은 30년 전까지 그냥 그때 아기 날 때 없었다 그러면서 그냥 바가지 긁고 그냥, 그것까지 있지 않아. 30년. 남자들은 그때 사과해가지고 이미 이제 사과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잊어버려. 여러분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끄집어내가 자꾸 남자를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남편들도 그냥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보복 운전하는 분들 보세요. 참 무섭잖아요. 화를 못 이겨가지고 보복 운전하잖아요. 이미 죽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가슴이 확 내려와야 돼. 가슴이. 그래서 안정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보복 운전했는데 송정교회 집사님이었다 이러면 이게 윗사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줄기예요, 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생명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이 질그릇 같은 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 제사함, 지혜, 기쁨, 평강 모두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져다 주셨어요. 선물을, 영적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11번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가난해.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담보할 거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십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분이 하도 큰 소리 치니까 그냥 해주더래요. 예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빠시니까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해결할 것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면. 물론 응답해 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응답 그때 안 해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 문제들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나한테 해가 될 것들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다 가진 자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잘 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분 앞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필요하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매일 뭘 달라 그래.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왜 안 주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 쫄라. 그러면서 언제 줄 거냐고 또 약속까지 받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면 그거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가 그 왜 약속해놓고 안 주냐고 또 그래. 맡겨놓은 것처럼, 맡겨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 가져가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 치지요? 낳았으니까 책임지라 이거야. 낳았으니까 아빠 엄마가 낳았잖아. 그러면서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그렇게 자녀들도 그렇게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뻔뻔한 것 같죠, 좀, 그죠? 예. 나를 구원해 준 것만은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겸손해서는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나았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아빠시라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뻔뻔한 얼굴 가지고 좀 나가줘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때를 이렇게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보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보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분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얼굴에 철판을 까고 뻔뻔스럽지만 좀 담대하게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나 같은 게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 이래봐도, 우리 정규준 권사님, 이래봐도 나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윤문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 머리 색깔이 예쁘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이러면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담대히 나가란 말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고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엎드리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보혈의 피를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목사로서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낳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럼 낳으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낳으셨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뻔뻔하게 좀 얘기해야 할 수 있잖아요. 목사라서 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참 내가 좀 초라해져. 그렇잖아요. 초라해지고 그냥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보면 그냥 비참해지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비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좀 어렵게 하는 그 개척하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운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운대. 아버지 그러면서 운대. 뭐 개척교회 하니까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대.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만나 얘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부터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니는데 매일 기름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보면 보이잖아, 기름 눈금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올 때 또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기름이 갈 것밖에 없대요.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전사님 오라고 하더니 기름 넣어주기도 하고. 그거를 몇 년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 울면서 매일 그때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맨날 울었대. 그랬더니 어느 날 장모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전사님 그러더니 이거 농업 뭐 이렇게 뭐 농업 하시는 분들이 뭐 기름 넣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러더니 쿠폰을 주더니 마음껏 차에 기름 넣고 쓰세요. 그래서 기름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대요.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울었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냥 울기만 했대. 근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세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과가 원어상에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시키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시키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어상에 보면 이 과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를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면 이 과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뭐 경북 지역 또 이제 가까운 뭐 중국, 일본 뭐 이 가까운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전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한국부터 복음화시켜야지, 구미부터 복음화시켜야지, 그리고 선교해야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언어상이 그래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달려야 돼.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 이렇게 복이 없으니까 지질이 궁상맞게 뭐 이런 분도 있어. 어떤 다른 교회 뭐 권사님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